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서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유난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혼자 일어설 때 혹은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부를 때 그때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순간들은 참 신비롭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본격적으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감격은 조금 다른 뭐라 그럴까요? 다른 종류의 피로로 바뀝니다. 아이가 왜?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웃음이 납니다. 그 모습이 귀엽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도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되면 부모는 점점 난감해집니다. 이제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겠죠. 왜 안 되는데요? 그리고 혹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질문은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반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이가 세상을 더 알고 싶어 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편안하고 만족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으면 굳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도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아이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기분이 언짢아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렇지만 이 질문은 불평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삶이 편안할 때 우리는 굳이 머리 아프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살만 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익숙한 말, 익숙한 예배, 그리고 익숙한 믿음의 표현 안에 고착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이 질문은 내 믿음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이 제대로 들렸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안에 공통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두려움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여나 심판을 피하려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던진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은 이상, 내가 이제 들어버렸는데 말씀을 들은 이상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어린이가 왜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여도 괜찮을까요? 태도는 이전과 똑같아도 괜찮은 걸까요? 세례 요한 앞에 섰던 사람들처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면 우리도 이 질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질문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먼저는 요한의 설교를 들은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리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도 묻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누가는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닿으면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표현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합니다. 회개하라.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굉장히 강하죠? 어떻게 보면 살벌하죠?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이 말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겁을 주기 위한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지금의 삶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뿌리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습관과 형식으로 이어오던 신앙과 삶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이 말은 그 긴급함을 보여줍니다. 아직 괜찮을 거라는 생각,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기 합리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뿌리가 바뀌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 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설교는 거칠게 들리지만 절망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심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회복으로 향한 권면입니다. 바로 그때 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입에서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종교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라. 뭘 그런 걸 질문하고 있어, 기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광야로 들어가서 외치는 소리가 되자. 이렇게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종교인이 되어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속옷 2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사람과 나누어라.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해준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요한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떠나라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해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방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세리라는 직업이 그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동족을 박해하는 로마의 앞잡이라고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친일파들이 있었죠. 일본의 앞잡이가 있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까? 거의 막 상종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리들도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그런데 요한은 누구에게도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두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무리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요한 앞에서 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였습니다. 다만 회개는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조건 속에서 각자의 책임대로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삶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삶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질문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요한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더 많이 빼앗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더 종교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지치고 버거울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냥 오셔서 이 모든 걸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주님이 오신다면 그냥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우리는 그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오해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사람들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다시 살피고 새롭게 살아가려는 깨어 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이 질문에 거창한 계획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 미래의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알아챌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지금 네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쥐고 있는 힘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쓰지 말아라. 이것이 요한이 말한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단들의 종말론처럼 내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기적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라나타는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세우는 신앙입니다. 마라나타는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새로운 규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이 말한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을 똑바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만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지금 여기서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을 먼 미래의 일로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를 계산하라고 유추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하셨고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열처녀 비유, 그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은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삶을 멈춘 채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되겠지, 무작정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히려 오늘의 선택을 더 책임 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을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어느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며 삽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마라나타를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정직한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라 하실 때 미루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열매 맺으라 하실 때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